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찌 우리 예수 안 믿는 우리보다도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더 못한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질문하면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또 그 복음을 입술로 시인하면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 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난감합니다. 어려운 질문이죠. 이 질문을 받고 도전을 받을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은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불렀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여서 그렇다고. 굉장히 그럴싸한 대답 같지만 그렇게 대답하면 조금 똘똘한 분은 즉각 이런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아니, 예수께서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면서요.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라는 회개는 왜 안 하지요? 그리고 왜 계속 죄만 짓고 살지요? 예수 하면 우리보다도 더 못한 죄를 짓고 삽니까? 왜 회개를 안 하고? 예수님 회개하러 오셨다면서? 왜 예수 믿는다는 교인들은 예수께서 하라는 회개는 안 하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만 또 못한 삶을 사느냐고 금방 반박을 하고 들어올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예수 부름 받고 나온 그런 죄인들의 집합체인 것은 사실이에요. 죄인들이 처음에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없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죄인들의 집합체는 아닌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회개함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새 생명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모인 새 생명의 공동체지 죄인만 모여있는 죄인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신 것은 죄인으로 와서 살아라가 아니라 죄인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라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변화된 새 생명의 공동체로 살으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외우실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유언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분부는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뭐 시켜서 회개시켜서 뭘 주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죄를 회개하여 옛사람이 죽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와 즉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에게 여러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면 이제 공동체, 예수 공동체, 예수의 몸, 즉 교회에 연합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세례를 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 변화된 사람,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뭐 하며 살게 하라?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라. 순종하며. 할렐루야. 세례는 옛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저 사람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표로 주는 게 세례예요. 할렐루야. 그 증표로 준 게 침례라고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부활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세례예요. 침례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 맺지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에 사른다고 던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부름받고 죄인이 나와서 세례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말씀을 지킴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런 변화도 없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라면 그 신앙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미 닭이 달걀을 품으면 며칠 만에 병아리가 나오지요? 21일 만에 나와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거 다 잊어먹으셨군요. 21일 만에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나온다고요. 개나 짐승들은 보통 제가 알기로 3개월이면 나와요. 사람은 남자의 정자가 난자와 수정을 하면 9개월 보름 만에 나옵니다. 정상이라면. 9개월 보름 만에 새 생명이 잉태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일정 기간 동안 품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새 생명의 역사, 변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면서 복음에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삶이 복음과 일치되지 않을 때, 오히려 복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분의 삶을, 그 사람의 삶을 주장하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성령께서 그 심령 안에 오셔서 그 사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행동을, 삶을 주관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성령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아. 자기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으로 하고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자기가 쥐고 가.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열매를 기대하세요. 무엇을 기대하신다고요? 열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온 유대와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의 증거를 행실로 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누가요? 바울이. 공동번역으로 해드렸어요. 로마서 6장 22절에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 세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가서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만 영생 얻고 영원한 천국 주님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사람은 여러분, 죄사함 받아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결국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회개했다는 증거, 즉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고 누구에게? 온 유대와 이방인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리고 당신이 과연 예수를 믿는다면 믿음의 증포를 삶으로 보여달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삶 속에서 변화된 거룩의 열매를 찾아보기 어렵다면 그분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로마서는. 근데 우리 이 로마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이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까지가 전반부예요. 이 전반부의 내용은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가를 서술하고 있어요. 방법을. 그리고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그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된 우리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의인들의 요구되는 삶이 로마서 12장 이후에 쭉 나와요. 그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본문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세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모든 그 말씀의 결론으로 주어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가 무엇의 결론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결론을 줄 때 그러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는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냐?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모든 말씀, 이러이러한 우리가 죄에서 의롭다 안 받고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로마서 12장 1절은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결론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전반부의 결론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 내용을 제가 함축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의 피 공로로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속죄함을 입었어요. 그런 자들은 이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이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 받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걸 쭉 내용을 듣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너희 자신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죄인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예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목적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그 궁극적인 이유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로마서 12장 1절의 하나님의 결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하는 그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형제들아 너희 자신과 너희 삶 하나님께 산채로 산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그런 요구를 할까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전반부에 그 근거가 제시되고 있어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개역 성경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개역 개정도 똑같아요. 여기 무슨 근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근거가 나와 있더라고요. 원어 성경을 보면 자비하심으로 해서 의로가 전치사예요. 전치사인데 그 원어가 디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디아라는 단어 어떻게 해석했냐면 뭐뭐 때문에, 뭐뭐에 근거하여라고 번역해야 되는 전치사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의 크신 자비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너희에게 내가 권하노니,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크신 자비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너희에게 권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명령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 몸 하나님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그냥 느닷없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과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고난과 그 수난을 겪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은 헌신을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권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구원 얻은 사실에 근거하여 여러분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데, 공예배, 우리가 모여드리니 공예배에 한정되지 않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얘기해요. 이렇듯 자기 옛사람이 죽어서 산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만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거기 아멘 하십시다. 육적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예배예요. 의식적인 예배, 이게 육적 예배예요. 근데 그런 예배는 받지 않는, 하나 영적 예배는 받으시는데 성령의 인도함 따라, 말씀의 인도함 따라 받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인데, 그 예배는 모여서만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제물로서 내 뜻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나를 제물로 순종하여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깨달아쳤으면 그게 아멘 하십시다. 본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결론이고, 또 이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12장에서 16장까지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해드리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는 것에 여러분 그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이에요.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됐지요. 그걸 뭐라 그러죠? 양자된다. 우리가 양자됐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태어나기를. 그런데 예수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가 여러분 입양이 됐어요. 양자로 입양되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에게 이분이 너희를 입양하신 너희 아버지니까 이제부터 이분을 아버지로 모셔야 돼, 이러고 강압적으로 강요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그 마귀의 자녀였던 그 자녀의 과거에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독생자까지 죽이시는 큰 희생을 치렀다는 사실을 쭉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쭉 설명해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된 건지 예수를 믿어서,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인지를 설명한 부분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려요.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니 이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이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이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리고,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이와 크신 자비와 긍휼을 푸신 그분 하나님 위해 살지 않겠니? 라고 바울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의 질문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대답처럼 살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놀라운 기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이고 12장에서 16장까지 말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의 주제이고,
또 그것의 모든 내용의 여러분 핵심 요약이에요. 이 한마디로 다시 제가 이걸 풀어 써서 여러분 얘기해 드릴게요. 너희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을 원어에 비슷하게 알기 쉽게 제가 다시 번역해서 읽어드렸어요.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로마서 12에서 16장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제 쭉 설명하고 있어요. 12장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말한 다음에 3절부터 쭉 무엇을 얘기하고 그러냐.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이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 삶을 구원받은 사람의 의인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의무사항을 쭉 나열한 것이 로마서 12장 3절부터 로마서 15장 13절까지 쭉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서 16장은 인사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 가장 로마서의 핵심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나오냐.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었으며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가.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무엇인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시듯이 무엇인지를 바로 로마서 12장 3절에서 15장 13절까지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그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또 세상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사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 빛을 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서 어떻게 삶으로 말씀이 실현되어서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용해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후에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란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애 전체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산제사라는 거예요. 산제사란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죠? 짐승, 양을 잡아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다음에 피를 흘려서 피를 뿌린 다음에 드렸어요. 그런 제사와 대조적으로 이제는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한 영원한 죄를, 완전한 죄를, 그 제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해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 어떻게? 너희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로.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배치될 때 나를 죽여, 내려.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워. 하나님의 유익과 나의 유익이 배치될 때가 많지요? 그럴 땐 나의 유익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게 바로 날마다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고, 나를 날마다 뭘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무슨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자신을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제사란 죄를 사랑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수음 받고 그가 주신 새 생명으로 그분을 위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제사예요.
거룩한 제사는 옛날에 우리가 뭘 사랑했어요? 죄를 사랑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죄가 달콤하게 느껴지죠.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 드리시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 몸이 뜻하는 바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몸이란 단지 육체적인 이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포함한 전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서 바울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13절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번개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대신 십자가에 죽이지는 말고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깨달아서 마음에 납시다. 나의 옛사람, 나의 정욕, 나의 본능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옛사람을 죽이고 바로 예수님처럼 날마다 죄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살아있는 제물처럼 여겨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라고요? 살아있는 제물이다. 여러분, 제물이 뭐 말하는 거 봤어요? 제물이 뭐 궁시렁궁시렁하고 막 원망 불평하고 막 그런 거 봤어요? 제물은 말이 없어요. 죽었는데 무슨 말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막 자꾸 말이 많잖아요. 제물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제물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욕이 실현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만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살아있는 제물인데, 내가 죽은 자인데 자꾸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불신의 사람의, 세상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산 제물로 자기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뭘로? 당신이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부만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애 전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거룩하게 구약시대에 구별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속된 것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예배란 마음 중심과 삶 전체가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영적 예배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살아있는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삶은 이랬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엄청 공경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 생각할 정도였어요.
외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런데 저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는 여러분 열매가 없었어요. 거룩의 열매가 없었어요.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무섭게 질타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부터 바리새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나는 제물이라고 자신을 바라보며 말씀의 성령의 칼로 죽여야 돼요. 그 죽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바울처럼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 기뻐하시 영적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영적 예배는 마음 중심과 입술의 말과 외적인 행위가 모두 열매로 나타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 전체가 살아있는 제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 시간입니다. 운전 중에도 예배 중이에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예배 중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예배 중인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도 예배 시간이에요. 아내와 같이 친구와 같이 얘기할 때도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드리는 중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던 사람을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인식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항상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밭에 가서 이렇게 이런 것처럼 할 때도 그냥 하지 않아요. 항상 방언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항상 그러고 해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만히 풀 뽑고 이런 것만 하도록 가만두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주장하도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가 주장할 때 항상 어딘지 어디서나 살아있는 제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본문 로마서 12장 2절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떼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편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먼저 뭘 제시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대를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너희들이 산재물이 될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언제 어느 때는 항상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어야 돼. 언제 예배자로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세대를 가리켜 무슨 세대라고 악한 세대라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무슨 세대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2장 15절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대는 반항의 시대예요. 거역하는 시대예요. 제자들이 스승에게 거역하고 자식들의 부모에게 거역하고 권위자에게 거역하고 이 거역하는 시대예요. 악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절대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육체의 적용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몰랐을 과거의 얘기예요. 복음을 몰랐을 때 그 과거의 일이 과거지사예요. 그것이 과거지사여야지 현재의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과거에 그들도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았음을 이같이 상기시켜요.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도 무엇을 쫓았다고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에베소 교인들처럼 어떻게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았어요. 나를 위해 살고 나의 이익을 위해 살고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복음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사는 자들은 더 이상 이 악한 세대, 거스르는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주는 산재물로 드려줄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영이 없어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를 산 제물로 드리려면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올려드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이 영적 예배는 여러분 예배 시간은 모여만 드리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뭐하는 중이라고요? 예배하는 중이에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하신 분은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그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삶일까요?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이같이 답해요. 같이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아까 첫 번째는 뭐였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은 마음이 있다고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잠언 23장 7절입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은 누군가를 알려면 그 사람 생각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의 결정체예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을 살아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이같이 말씀해요. 마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모든 악한 것이 사람 마음에서 나와서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삶은 본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변화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뭐가 변화돼야 돼요?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온전히 드릴 수 있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변화를 받아 하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가 나 자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면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계셔야 된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게 산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거나 아니면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산 사람은 육신을 쫓아 살아요.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채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변화를 일으키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변화되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변화되거라 라고 말하지 않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동태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나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변화되어지는 수동태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온전히 삼천째를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누가 강하게 역사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할 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했잖아요. 찬양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오래된 옛생각,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으로 계속해서 날로 리프레시해요. 계속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 흑상물이 들어있어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성령께서 새로운 생수를, 말씀의 생수, 성령의 은혜, 성령의 깨달음, 능력을 막 부어주세요. 계속을 받으면 흙탕물은 다 사라지고 깨끗한 물로 바뀌는 건 뭐예요? 시간 문제예요. 근데 성령의 물줄기는 쫄쫄쫄 조그맣고 세상의 흙탕물은 막 호수로 크게 들어온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성령의 여러분 주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가 어렵고 자기가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자기를 끌고 가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 살아있는 제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할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그러한 제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서 날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자한테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사냐라는 책망성 질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라고 칭찬성 질문을 받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변화돼야 돼요. 불신자들로부터 책망성 질문 대신 칭찬성 질문을 받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두 나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